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오늘 2022년 3월 28일 우리 청년전도학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어, 예, 청년이 해야 할 업 학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랩런트가 해야 될 학업이고요. 청년이 해야 될 업, 해야 할 업에 대한 부분, 청년 전도학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70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붙잡고 어, 오늘 주시는 귀한 우리 축복의 내용이 청년이 해야 할 업이라는 제목이고요. 청년이 해야 할 업.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우리 비밀의 길이 있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이 비밀의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하여 주시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이번 주 토요일 되면 두 번째 이야기 하시겠죠. 예. 세계복음화의 비밀의 길 그것이 뭐냐? 그게 비대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비대면인데 비대면이 무엇이냐? 그지? 세계복음화의 비밀의 길이 비대면 산업과 그리고 비대면 전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청년이 해야 할 우리 일업을 찾아야 되겠죠. 특히 우리 산업의 축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죠? 개인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죠? 많이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죠? 아니다, 뭐 맞다, 뭐 이런 등등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죠? 응답이 된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죠? 또 현장에서는 그죠? 성공이다, 실패다,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쓰는 내용들이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는 이것을 그죠? 이것을 넘어서는 축복. 그지? 개인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또 현장 속에서는 그죠? 성공, 실패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거를 이제는 넘어서는 축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깊은 포럼들이 되어져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청년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 저희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째, 그죠? 음, 오늘에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시편 70편 70 우리 8편 70절에서 72절 사이에 보니까요. 그죠? 이 다윗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우리의 오늘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 개인과 산업과 현장에 많은 막힌 문들과 벽들이 있겠죠. 이거를 넘어서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의 길을 가지고 청년이 이루어야 될 그런 산업의 축복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오늘이라는 비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을 보니까 정말 여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죠. 쭉 그죠. 자, 목동이라는 직업이었잖아요. 그죠? 목동이라는 직업.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그죠? 평생 직업을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목동, 어렸을 때 목동일 때, 그죠? 맡기진 목동이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평생 산업이다. 아니면 이게 내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업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어, 이분을 통한, 이 다윗을 통한 일은 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끌어 가셔서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목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당신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준 목동은 그러면 하나님의 평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고 왕이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잖아요. 쭉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목동이라는 직업,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 그죠? 혹은 전문업 이런 부분, 전공 이런 부분들이 평생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주신 전 헤븐리 달란트가 맞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죠? 왜 그러냐,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윗은 뭐 했죠? 다윗은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에서 다윗은 그죠? 다윗은 그죠? 뭘 준비를 했느냐? 다윗은 여기서 왕이 될 만한 것, 그죠? 될 만한 것을 준비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왕도를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왕의 길을 준비한다든지, 왕의 어떤 규례라든지, 왕의 어떤 뭐랄까요, 윤리라든지, 왕의 뭐 위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그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내 직업, 내 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죠? 내 업이 있어요. 여기. 이 성전 건축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교회 그 성전 건축이 총 성전 건축 예산, 우리가 예산이라 그러죠.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잡고 있느냐 하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에요. 1,000억.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기도 속에 있는 부분이지만 일구자가 우리 한 1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자, 요 일구자 1억을 우리 교인들이 한 3, 4천 명이 되니까요. 1,000명, 그러니까 평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일구자 한 1억 정도의 1,000명, 1,000구자가 되겠죠. 1,000구자가 되면 1,000억이잖아요. 요걸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 속에 홍보도 하고 기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구자 1억 이상이단 말이죠. 1억 그 이상이 되겠죠. 그 기도하는데 그러면 대충적으로 우리가 1구자 하면 그죠? 1구자 하면 청년으로서 내가 한 구자를 놓고 기도하겠다 하면 사실은 뭐죠? 우리가 뭐 11조 이라 하잖아요. 11조도 아니고요. 그러면 100분의 1조.
그것도 넘어서서 사실은 1000분의 1조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축복을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 그죠? 0.1 그죠? 0.1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11조니까 0.11조라 해야 됩니까? 그죠? 여기에 해당되지만 액수는 1억이단 말이죠. 자, 이게 제가 몇 년 정도를 두고 지금 계획을 하느냐면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걸 작정을 했을 때 작정 완료가 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그리고 길게는 10년인데 그러면 5년, 10년 내가 작정을 했다 1억을 그리고 기간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기간으로 내가 작정을 했다 했을 때 10년 안에 그러면 1억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의 내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에 준 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에 1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억이 10년이다라고 했을 때 1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정을 내놓고 10년이다 이러면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생각 속에도 있느냐면 뭐 하나님 주시면 뭐 하면 되고 내가 작정을 한 거 하나님이 내 손에 준 거니까 주셔서 내가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그래도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뭐 10년 안에 이루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0년 막바지에 가서 한 번에 퉁치겠다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되어서도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목동에 있을 때에 그죠? 다윗이 왕을 준비한다 했을 때에 뭐 사무엘이 와갖고 내보고 왕이 된다 했으니까 내가 왕 될 쯤에 뭐 한꺼번에 몰아서 내가 왕 준비를 하는 걸로 퉁치면 되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목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죠? 나에게 속에 주셨던 왕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어떤 그런 평생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한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예를 든다면 그죠? 예를 든다면 10년이다. 10년에 1억이다 했을 때 막판에 가서 1억을 10년 막판에 가서 퉁치겠다 이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죠? 10년에 1억이면 그죠? 우리가 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에 1억이면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이다. 그렇지? 1년에 한 1천만 원 돼야 10년이 돼야 1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이면 그죠? 1년에 2천만 원 한 달이면요. 뭐 12달이지만 1년은 대충적으로 우리가 10개월 본다면 한 달이면 그죠? 한 달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금 내가 한 달에 수입원이 예를 들어서 수입원이 1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죠? 이제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축복을 목동으로서 준비를 하는데 목동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채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목동이라는 부분에서 이루려고 하니까 목동의 손을 딱 쥘 수 있는 거는 돌이다 말이죠. 지금 한 달에 한 그죠?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을 뭐 10년을 계획하고 내가 인도받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손이 쥘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한 달에 15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생활하고 먹고 나머지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보면 그, 그 부분을 빠듯한 갭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계획한 거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에게는 뭐가 되죠? 지금 내가 질 수 있는 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죠?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준비한 목표를 준비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뭐죠? 나에게 주어진 돌, 경제라고 하는 돈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지금 내가 예를 들고 있는 여기서는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죠? 그지? 뭐 여러 가지 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죠? 부의 정식에 대한 부분, 그죠? 부를 이끌어내고 부를 정식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그죠?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복음으로 해석해 가면서 부에 대한 부분을 정식해 나가야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재해석하니까 복음으로서 해석해 가면서 이 부분을 재창조하는 부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좀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청년답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청년답게라는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사실 기도 속에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쉽게 말하면 그죠? 두 번째로 그죠? 첫 번째가 오늘이라면 그죠? 두 번째로는 뭐죠? 우리는 오늘 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준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영적 준비한다면 조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그죠? 우리의 삶의 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 생활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실제는 뭐요? 실제는 이원화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원화돼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죠? 진짜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죠? 지금 뭐죠? 그렇습니다. 시대 준비 하는 거죠. 예, 시대 준비. 그죠? 지금 우리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랩런트 대회다, 세계 선교 대회다 이게 앞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그죠? 전체 그죠? 회비다, 헌금이다 이러면서 다 모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아가 본부가 일가 관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흩었단 말이에요. 다 주면서 흩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더 커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죠? 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별로 그죠?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각 교회별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각 교회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 세 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케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 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지금까지 우리 세계 선교대회면 한 구자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세 분을 우리가 모신다 하면 대략적 한세 구자 정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이제 맡겨지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24구자거든요. 그러면 24명의 그 선교사님들이단 말이에요. 24명. 그러면 한 구자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계 선교 대회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 그런 광고를 안 했지만 매년 해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본부에서 모든 부분들을 그죠? 뭐랄까요? 모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경비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그거를 해라는 거죠. 모아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돼요? 자, 내용은 그저 모시고 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는데 교회에게 자율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본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본부가 움직여서 이 일을 행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한번 움직이는 부분에서 본부가 한 24명에서 27명이 움직이는데 그죠? 카메라 들고 이렇게 뭐 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청년답게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진행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를 그죠? 보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들을 누릴 것인가? 오늘에 누린다. 그리고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영적 준비로 누린다. 그리고 시대 준비를 하고면서 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우리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부분의 축복 속에서 그죠?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가운데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비밀의 길을 하나님이 현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대면이다. 그죠? 근데 이 비대면 지금 산업과 비대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린 청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업으로서 부분들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죠? 쭉. 그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국가가 그 투자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정부적인 입장에서 투자한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그죠? 주력 산업이 그걸 한번 그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투자한 주력 산업이 2016년도는요. 주로 어느 산업이었느냐면 사물 인터넷이었어요. 2016년에 국가가 투자한 주력 산업이요. 사물 인터넷이다. 2017년에는요. 빅데이터였어요. 빅데이터. 국가 투자 주력 사업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 AI였죠. 인공지능. 2019년에는 우리 국가 투자 주력 산업이 2019년에는 블록체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투자 주력 사업이었던 2020년에는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메타버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환경, 그리고 인권, 사회, 그리고 정부 분배 이런 쪽으로 보는 ESG라 그러죠. ESG가 지금 주력 산업이다 말이에요. 주력 산업. 자, 이런 부분들을 쭉 전체를 그러면 2016년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메타버스, ESG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니까 합쳐버리니까 합쳐서 한 단어로 딱 보니까 뭐죠? 비대면이에요. 거의 비대면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술 산업이다 말이죠. 쭉. 그죠? 사물 인터넷 IoT를 안 합니까? 그죠? 사물 인터넷의 산업 주력 산업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산업이라든지 모니터링 산업이라든지 당시에는 그죠? 그런 어떤 사물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내는 2016년도였으니까 그런 어떤 주력 산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물리고 그죠? 융합되다 보니까 이제는 메타버스까지를 다 융합한 ESG 사회 이런 어떤 주력 업체로서 주력 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대면이라 하니까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니까 결국 우리가 쭉 지금까지 그동안에 실체가 사실은 말만 무성했지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죠? 제4차 산업혁명이다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만 주력 산업이 아니었고 전 세계의 주력 산업의 흐름을 대한민국도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비대면적인 어떤 부분에서 비대면 산업적인 어떤 부분에 그럼 비대면 산업은 우리가 비대면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대면하면서 우리가 이루는 산업의 축복을 보고 우리가 컨텐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대면이니까 언택트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언택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이제 비대면을 떼다 보니까 그죠? 자, 4차 산업혁명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디지털화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주력 산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 분야의 디지털 협업이라든지 각 분야의 그죠? 융합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파괴적 혁신 쪽으로 나온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 보니까 거의 그죠? ICT라든지 정보통신이라 그러죠. 정보통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다가 IoT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거기다가 빅데이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빅데이터라든지 거기에 우리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것이 뭐와 만나면요. 이것이 헬스케어와 만나면 그죠?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스마트하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하다 하면 AI 블록체인이라든지 VR AR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IoT라든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CT라든지 이것이 융합되어지는 어떤 부분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청년들이 주력적인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관심과 정보와 여기에 대한 내용과 공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죠? 2030년부터 208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력해야 될 50년의 부분을 우리 세대에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2030에서 2080의 이 시대에 주력적인 주역의 역할이 지금 우리 출신, 우리가 거기 출신, 우리 청년들이 거기 출신이면서 동시에 지금 그런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랩런트들이 우리들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죠? MZ 시대잖아요. MZ 시대가 2030에서 2080에 살아가는 주력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산업이 비대면 산업이 주력화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이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까? 이제는 뭐죠? 세계보고마의 비밀의 길이 비대면 산업임과 동시에 비대면 전도다는 거죠. 그죠? 비대면. 이렇게 돼야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첫째 아까 말했던 2030에서 2080의 전도의 시대에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래 돼야만 237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이래 돼야만 그죠?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가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지금 16장, 17장까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이제 드디어 막 구름대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쪽으로 가면 막 육지로 막 뛰어가면서 막 구름대 같이 확 몰리고 이러죠. 그죠? 쉽게 말하면 물이 군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여드는 부분이죠. 자, 지금의 군중과 무리는 어느 공간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상 공간이 있거든요. 비대면 가상 공간이 있다고요. 그거를 떼고 우리가 2030에서 2080의 전도 시대를 연다는 거는 그것도 벌써 우리 너무 그저 시대에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 즉 저자, 서원, 바울이 들어갔던 회당이라는 개념의 현장을 우리는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 지금 목이 잠기는 게 코로나 영향은 아니겠죠? 예, 이 환절기에 지금 꽃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환절기 감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들 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목소리가 좀 클클한 걸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러면서 보세요.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번에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237 센터, 237 센터 7층에는 지금 뭐요? 통역 부스만 30개다 그랬거든요. 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모였다 하면 13개 언어로 지금 통역이 돼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권 예를 들어서 영어가 한 나라가 건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 언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권이라면 영어권에 해당되는 나라가 지금 몇 나라입니까? 그 13언어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지금 237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통역 부스가 한 층에만 30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교회의 지금 아까 저기 건축에 대한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건축 계획 가운데서 저희 교회에서의 통역 부서가 지금 40개거든요. 40개 지금 계획해갖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한 요즘 70조구속 나왔으니까 7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 237 센터가 30개 있다 하니까 30개 우리 교회가 40개 이러면 합치면 70개 안 되겠냐 이런 생각도 금방 해보는데 어쨌든 그죠? 그만큼 뭘 지금 대비하는 거죠?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이고 자 그러면 비대면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갑자기 대면 시대로 또 바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죠? 코로나 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학자가 그래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세계 추세가 그랬어요. 사실은 코로나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시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언택트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음이 코로나 만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오기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데 한 10년을 내다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1, 2년 만에 퍼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전도 운동들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좀 우리의 억과 함께 붙잡아야 될 세 가지죠. 그 첫째가 묵상운동입니다. 이걸 갖고 한 묵상운동 진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말씀과 기도와 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성운동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 그죠? 이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여호와의 신에 가득 찬 축복, 모든 악신이 떨어가는 축복, 그죠? 그것이 뭐하고 만났어요? 기능과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떤 영성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우리가 잘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죠? 이 영성이라는 부분이 그죠? 삶의 영역과 영성의 생활이라는 부분이 이원화돼 있다니까요. 이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원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지만 교회 따로 현장 따로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따르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성운동과 업에 대한 부분들 진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운동과 업입니다. 그렇죠. 돌 하나로 아까 그 작은 돌 하나가 왕이 되었잖아요. 작은 돌 하나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지는 작은 돌,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10년에 지금 1억을 준비하고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전 건축을 놓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근데 나는 10년에 1억이면 1년에 1000인데 1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정도인데 그죠? 내가 지금 내가 경제 활동의 수입원은 15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합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인도도 받고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 생활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의 정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것이 뭐요? 뭘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보고 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이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걸 자꾸만 분리하잖아요. 영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지? 다윗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돌을 들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거는 영적인 거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는 이원화되는 거라면 그거는 성경 해석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와 우리 청년의 메시지는 그 분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나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그죠?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묵상이다, 영성이다, 서밋이다. 그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장 속에서 뭘 가지는 겁니까? 이제 복음으로서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뭐죠? 확신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 막 그러면 우리가 막 고함 지르고 우리가 막 주장이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야 이 부분이 복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재이해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이 되어지고 재창조가 되어져야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걸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그저 억과 그저 세계복음화의 비밀의 길이 되는 업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쭉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비대면 시대의 산업과 전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는 귀한 우리 축복이 늘 묵상화되어 줄 수 있고 늘 영성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고 늘 서밋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오늘 사회 기도인데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아이고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감기 걸리셨어요? 목이 좀 걸걸하네요. 예. 아 갑자기 저녁부터 이러세요? 아니 아니요. 메시지 하다가 이제 아 갈수록 걸걸해지네. 빨리 검사 한번 해 보세요, 댁에서. 예. 얼마 전 이틀 전에 PCR 했는데 음성이었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